우리는 그 사사기를 통해서 마지막 사사인 사사 삼손에 대하여 말씀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의 시발은 사실은 이 사사 삼손이 방심하고 또 소홀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너무 과신해, 자기 편집적인 확정 편향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능력 받았으니까 뭘 해도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도 했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수수께끼를 내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에게도 함구하며 은밀한 비밀을 갖고 있었던 이 영적인 수수께끼를 예수도 안 믿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던지고, 그 일로 인하여 자기가 수수께끼 결국은 암소로 밭을 간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마누라가 부르짖고 울고 불고 통곡을 하니 거기에 마음이 약해져서 수수께끼를 발설하게 되고, 결국은 옷, 겉옷, 또 옷 30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 옷을 다 뺏어다가 그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인은 이제는 자기 딸을 너무나 미워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이는 끝이 났겠거니 해서 이 자기의 딸을 블레셋 동무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삼손의 행동도 그의 장인의 행동도 얼마나 성급한 그런 판단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염소새끼 한 마리 끌고 와서 자기 아내에게, 장인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내에게 들어가려고 하니 사연인즉슨 이 딸을 친구에게 줘버렸다는 겁니다. 그에게 여동생이 있지 않느냐, 여동생이 더 이쁘고 말고 못되고 저토록 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손이 뿔이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 붙잡아가지고 꼬리에다가 회를 달아가지고 그 블레셋의 밭과 논밭 전에 다 갖다 보냄으로 다 불타가지고 그 밭이 홀라당 나무로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수소문해서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알고 보니 삼손 때문이므로, 그리고 원수를 갚으려면 삼손의 이 장인과 이 삼손의 색시를 죽여야 되겠다요.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삼손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제야말로 내가 블레셋 사람을 죽이더라도 누구도 내게 말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행한 대로 내가 복수하리라. 그들이 행한 대로 나도 하리라. 그들이 우리에게 한 대로 나도 하리라. 지난 2주간을 통하여 성경적인 복수가 어떤 것이냐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어떻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로 침공합니다. 왜? 그들이 블레셋 관할하에 유대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로 침공을 하니 유대 사람들은 악소리도 못 내고 뜨거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삼손을 붙들어 와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3,000명의 그 동족을 데리고 가서 삼손이 숨어있는 꼴짝에 가서 삼손에게 여차저차에 하여 너의 몸을 블레셋에 넘겨주지 않으면 우리 절단하게 생겼다 하니, 삼손이 그러면 나를 해하지 않는다고만 약속해라. 해는 하지 않지, 너를 붙들어서 넘겨만 주는 일만 하면 된다 하여 그야말로 동아줄로 꽁꽁 묶어서 삼손을 끌어내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인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잡아온 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에게로 인계하는 그런 과정, 그 순간에 그것을 목격한 블레셋 사람들이 두 눈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고함을 지르며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달려옵니다. 그게 뭘까요?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죽었다 이거지. 너는 이제 100% 죽었다는 거죠. 왜? 꽁꽁 묶여 있잖아요. 꽁꽁 묶여 있으니까 지가 무슨 수로 이제 도망가게 되냐. 자기들만 해도 몇천 명인데, 그래서 와가지고 큰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삼손에게 달려드는 순간, 일촉즉발 생사가 갈리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의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강한 능력이 임하게 되므로 자기 몸을 꽁꽁 묶은 동아줄, 이런 밧줄 같은 것들이 마치 자기 몸에 불탄 삶처럼 다 말라서 불티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삼손이 와가지고는 보니까 낙이
특배인데 새 거야. 왜 새 거가 거기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귀특 새 특배를 잡아가지고, 특배가 가지고 뭐 무기가 되나요? 칼과 방패를 가지고 덤비는 블레셋 사람을 쳐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여기 한 더미 저기 두 더미를 쌓았도다 하여 라맛 레히라 이름에서 특배의 산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삼손이 그들을 다 죽인 다음에 특별을 쌓고 라말레이라 이름하고 이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걸 전쟁이라 말해야 될는지 하여튼 전쟁에 승리하고 이 사달이 다 종지부가 끝난 다음 수천 명을 죽였기 때문에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정말 지옥 같은 그 갈증이죠. 이런 엄청난 갈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대성을 하였으나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엉뚱한 일로 내가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치어서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니 그 샘물을 마시고 삼손이 정신이 들었더라 하여 그 샘물을 가리켜 에낙고레라,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 에낙고레라, 이렇게 삼손이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엔학고레입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14절에 삼손이 레히의 이름의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죽이자 하는 거였겠죠.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러므로 제가 첫 번째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권능은 삼손이 받았지만 그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젊음 잘났습니까? 힘, 재물이 있습니까? 뭐 좀 배웠습니까? 뭐 배우신 분. 요즘 젊은 애들이 오래전에 유행하는 그 단어죠. 판사님, 저는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가. 배우신 분. 오늘 우리 김현희 집사는 오전에 참 우리 권사님도 뭐 기도를 두고 뭐 잘했다 말했다 이런 표현은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지만 참 기도가 참 은혜가 된다 싶은데 오후에도 우리 김현희 집사님이 기도가 보니까 딱 들어보니까 딱 떨어지잖아요. 뭐가? 기승전결이 딱 떨어지잖아요. 야, 배우신 분. 기도가 배우신 분의 기도다. 들어보니 그 배운 것도 뭡니까? 내가 뭔가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어서 재능과 기술이나 뭐가 있으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집이든 절이든 심지어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여 태어나면 그게 상급이라고 127편에.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신 거예요. 네 자식이 아니고 양들도 네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양을 날들어 나는 개니까 멍멍멍멍 해가지고 산골로 꼴짜기로 가시던 물에 가서 빠지거나 뭐 머리가 걸린다든가 아니면 사나운 짐승과 이리와 늑대나 고민의 사자에게 죽지 않도록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지향이에요. 목사 지향이야. 하나님의 양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개죠. 양 지키는 양치기 개라고. 나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뭐 교회도 냈고 그래서 내 자식한테 이 교회 물려주고 뭐 재단도 물려주고 다 물려주고 다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믿는 자라도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그 직분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아닙니다. 말뿐입니다.
어? 직분 행사하는 거 보면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이에요. 이게 자기가 금방 입으로 말한 것처럼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뼛속 깊이 그걸 안다라면 그 직분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따위 태도와 그따위 썩어빠진 자세로 임할 수는 없지요. 초등놈의 스키들, 러시아 말입니다. 심으로 시키는 새끼들. 직분이 자기 권력인 줄 아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까지라도 봉사가 공로가 되어 있고 당회원이나 권사라는 직분이 권력이 되어 있고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것이 견장이 되고 훈장이 되어 그래서 어린 성도들을 만만하게 보고 나보다 한참 뒤에 집사가 된 집사를 만만하게 보고 아무 때나 타박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도대체 이거 어디서부터 이거 뭐 작사를 해야 되나? 내가 수요일도 설교했지만 이양이야 이 새끼야. 아! 니한테 받겠어. 어디 성도들한테 타박하고 앉았어. 일을 잘하니 못하느니 뭐가 어떻고 저떻고 왜 타박하냐고. 교만으로 절어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회개를 해야 영적인 육적인 병이 낫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이 모양이니까 까짓거 뭐 세상 권력을 가진 경찰, 검찰, 무슨 법원, 고위공직자들이 국민들 위해 군림하면서 이거 해와라, 이거 해와라, 이 서류 부족합니다, 이 더 갖고 와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 짓거리 하고 앉았는데 세상 뭐 구급저리가 이 서류 갖고 오세요, 저 서류 갖고 오세요, 서류가 부족합니다, 되돌려 보내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가 부족합니다. 그들이 권세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의사들조차 무슨 권력 배틀에 나섰는지 국민의 생명을 소나기에 가지고 노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그 교만의 기세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의 교만을 보면 세상에 왜 이렇게도 타락했는지 답이 나옵니다. 삼손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거룩한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자 문제 때문에 그거 한번 해결하려고 분이 나가지고 여우새끼 붙들어가지고 불내고 블레셋 사람들 쳐 죽이고 다 여자 문제 안에 자기가 저질러 놓은 자기 문제 아니에요? 또 16장 3절에도 보면은 가사에 이 혼이 났으면서도 또 이 짓을 못 버려가지고 16장 1절에 가사에 가서 한 여자 기생, 뭐 여자가 기생이죠. 기생이 여자죠. 그래 뭐 기생에게 들어갔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눈여겨보다가 밤에 매복하여서 밤중에 삼손을 덮쳐서 저를 죽이리라. 그 밤중에 나중에 누웠다가 그 일을 알고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대한 권능을 가지고 성문짝과 설주를 자기 어깨에 메고 들고 메고 성문짝을 어깨에 들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를 막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손에 발에 뭐 힘이 쫙 풀리고 말하자면 10급 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어마어마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런 광경을 시연하게 된 것이 뭡니까? 뭐 하나님의 뭐 거룩한 사명이 있었나요? 자기가 계집질하다가 거기서 도망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을 쓴 거 아니에요? 베트남 가서 태국 가서
또 뭐 강남에 어디 가서 개집질 하다가 막 도망 나오고 그렇게 해서 언론을 막고 어떻게든 언론 막고 SM에서 막고 JYP에서 막고 뭐 이렇게 전부 다 언론에 도배해서 돈 찔러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회부 기자들에게 돈 주고 뭐 온갖 언론에다 단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들 밑에 있는 연예인들 그런 가수들 아이돌들 여걸들 이런 것들 소문나지 않도록 입단속하는 거 그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 SM 겁니까? 성경 거예요. SK 성경이 뭐예요? 옛날 성경 스마트복 뭐지? 스마트복이었나? 원래 SK가 성경이죠. 한 집사님 맞습니까? 네. 그러면 원래 이 SK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 스마트 그 교복하는 그 교복 양복집이에요. 그거 빵가게였다고. 근데 이렇게 커졌잖아. 누구 때문에? 노태우 뭐 이것들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또 최태원도 예수 믿는다며. 자기가 독실한 신앙의 양심으로 뭐 이혼해야 되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태원이가 됐든 간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뉴스화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최태원은 마치 삼손처럼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뭘 막는 데 힘을 씁니까? 조광지처가 조광지처인지 부부 사이는 내가 모르니까 그 여자는 내가 모르지만은 그것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부부 관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륜으로 인해서 뭐 자식을 낳았는지 아니면 처벌 드렸는지 뭐 이혼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SK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어떤 부권을 이런 물권을 자기 재판하고 자기 살아남는데 지금 힘쓰고 있잖아요. 삼손과 뭐가 다릅니까? 그 힘을 거기다 쓰고 있잖아요. 그 친구가 교도소 갈 때도 뭐 성경책 끼고 뭐 법원에 갈 때도 성경책 끼고 뭐 교회를 다니는가 싶기도 하고 교회 다니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그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삼손처럼 반전이 일어나서 뭐 나중에 뭐 SK가 뭐 아주 더 좋게 될런지는 모르겠으나 그 뒤에 문제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단지 지금 이 과정만 본다라면 삼손같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물권을 언론, 법원 이런 모든 플레이를 하는데 이 정력을 낭비하고 있더라. 이런 일이 뭐 SK뿐이겠냐 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일생을 그런 식으로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실수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의 그 실수를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덮기 위하여 그렇게 젊음을 시간을 세월을 물질을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그게 뭐냐? 삼손이다. 첫째, 삼손에게 권능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람을 1000명을 죽이고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은 다음에 라말레이라 이름한 후 18절에 삼손이 목이 말랐다 그랬죠. 심히 목마름으로 보세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랬습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 삼손의 기사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길게 나올 겁니다. 사사들 중에 제일 길게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고 성경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만은 삼손 어디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뭐 하나님께 뭐 고했다라더라.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라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더라. 그게 없어요. 그래도 오늘 18절에 왔어야 이제 목말라 죽게 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종으로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싸우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며 삼손이 기도했다는 이색적인 장면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일생 살면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는 약간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 왼손잡이 사사 에봇이죠. 에봇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러 들어갔을 때 이렇게 모압 왕 앞에서 직언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구할 일이 있나이다. 그래 비둔한 모압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 단도를 빼가지고 확 쓰시니까
칼자루까지 들어가서 기름으로 뒤엉키게 되었다. 죽었다는 거, 즉사했다는 거죠. 그때 한 왼손잡이 사사 에봇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사사가. 그러니까 조창기도에 청와대 기도 갈 때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조창기도하는 목사들아, 너희들이 거기 기 들어가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명으로 해가지고 말씀의 칼로 대통령의 가슴을 확 찔러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대통령의 영혼을 확 찔러버려야 될 거 아니야. 가서 딸랑딸랑하고 뭐 7명, 30명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카카 감사옵나이다. 이 짓 하는 이 소인지 돼지인지 그런 새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아직도 목사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면 됩니다. 좋은 말을 할 때 회개해라. 사사기 5장에 보면 여자 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한 후, 여러분 잘 알죠? 드보라의 노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드보라가. 사사기 7장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유명한 거 아닙니까? 사사기 11장에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네가 앞장서면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고 길르앗 장로들이 그에게 약조를 하자 장로들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다 듣고 와서 그 말 그대로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그들의 약조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고했으니 하나님 하감하시고 이 말대로 저들이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사들의 그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뭡니까? 다 하나님께 고한다든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든가, 하나님께 찬송한다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가, 이런 일련의 하나님과 다 연관이 있거든요. 사사니까 당연히 연관이 있죠.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앞서서 13장 삼손의 탄생에서부터 13장 넘어와 14장 넘어와 15장까지 이게 석장 아직도 덜 남았어요. 이제 16장도 있단 말입니다. 약 넉 장이나 이렇게 계속 길게 장편 그렇게 장면에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서 이제 와서 부러졌습니다. 여호와께 부러졌습니다. 또 나중에는 들릴라에게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은 삼손이 16장 28절에 가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죠.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원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이 다 뭡니까? 성령을 위하여 뭐 솔로몬처럼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면은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여 내게 주신 나는 어린아이라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이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목마르니까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물 주세요. 두 눈이 뽑혔으니까 주님 내가 죽기 전에 복수를 하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 복수하게 해주세요. 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삼손이 사사로서 첫 번째 부르짖음이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우묵한 곳을 터쳐서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고 하는 에낙골의 샘물을 터뜨려서 그로 하여금 정신을 들게 하셨다. 그게 뭐죠? 응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고 저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못이 뭐냐? 아예 기도 안 하는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사적으로 기도하세요. 돈 달라고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 소경거지 바리메오 같은 경우는 눈뜨게 해줬어요. 38년 되면 이제 어떻게 사개오가 뭐 그렇고 뭐 수로 보내기 여인도 마찬가지고 혈류증 걸린 여인도 그렇고 뭐 낫게 해주세요. 내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내 신하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어서 이제 방장 죽었나이다. 뭐 이렇게 그 다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 거룩한 뜻이 있나요? 그냥 단지 살려달라는 거죠.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래.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어준다. 자식의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말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거예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안 구하는 게 범법자예요.
오늘 삼손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기도 안 하잖아. 아예 안 한다니까. 기도하세요. 이우선 집사님, 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네, 김홍렬 위해 기도합니다.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세요. 홍렬의 기회를 위해서. 엄마가 기도해야지. 돈 벌어서 갖다 준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삼손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이미 샘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샘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건 뭡니까? 삼손이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애낙골에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키가 뭐냐?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목마름이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애타는 게 뭡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직장입니까? 직장에 목마릅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목마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병을 계속 달고 살 겁니까?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세요. 시편 41편 3절에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서 툭툭 털어서 다 펴시나이다 그랬어요. 장성미 자매의 저 쇠약한 병상에서 선미 자매를 붙드시고 선미 자매의 밤마다 잠을 자는 그 모든 잠자리를 하나님께서 다 고쳐서 펴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목마를까요? 투석하기 얼마나 목마를까요? 내 남편 예수 안 믿는 저 왼수 덩어리 교회 얼마나 데리고 오고 싶을까요? 얼마나 목마를까요? 아들년 딸놈들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왜 기도 안 합니까? 또 오자 한번 나가야 됩니까? 오자? 오자가 아니야. 오자가 아니야. 오자야. 종갓나 새끼가 아니라 종갓나 새끼 처먹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애낙고레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오늘도 언급드린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권능으로 자기 죄를 가리우고 자기 목숨 건지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 삼손은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12사사 중에 기드온, 바락, 입다. 가운데 뭐 있는 줄 아세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삼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그 다음에 그 역사적으로는 다윗이죠. 뒤에 사무엘이 나오잖아.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면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살아간 인물들을 그야말로 아벨에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쭉 열거할 때 사사와 선지자를 언급할 때 기드온, 바락, 삼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드온, 바락, 삼손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고 히브리 11장의 믿음장에 삼손의 이름이 딱 올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반전이죠. 우리가 보는 삼손을 바라보는 평가와 하나님이 보시는 삼손의 평가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평가는 짤 수 있습니다. 또 우리끼리 서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삼손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냄새나고
모나고 철없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연약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에게 약했고 자신의 신비한 비밀을 그렇게 침묵하며 묵묵히 가지고 가지도 못했습니다. 삼손의 생애에서 일어난 그 모든 사달들은 삼손에 의해서 불거진 일이라 해도 삼손은 변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는 삼손을 믿음의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다윗과 사무엘과 한 반열에 올려놓고 후대들에게 이 사사 삼손처럼 되라고 하나님 앞에 반전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니 주여 우리의 인생에도 여호와 앞에 서는 반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